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영이 없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나는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현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천국 갈 수 없는 니고데모를 천국 갈 수 있는 니고데모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나원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사실들은 니고데모가 알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시, 이 본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자치력을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를 통해서 경제, 정치, 사법, 종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스리고 치리하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7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예요. 신앙적으로는요, 구약을 깊이 아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성경적인 깊이뿐만 아니라 율법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이 볼 때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3절을 보았더니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니고데모, 그런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지금 너의 삶이, 내가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그 모든 너의 삶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든 너의 삶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그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 삶엔 하나님이 없다. 내 삶엔 내가 원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삶, 그런 것은 내 삶에 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삶이 내 삶엔 없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돕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돕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너의 삶에 예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에.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그런 너의 육은 육인, 그 열매를, 육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처럼 120명의 지방장관들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으뜸인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그 한 사람, 그것이 너희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성공적인 것 가지고 난 만족해, 난 잘 살고 있어, 난 행복해 하는데 예수님이 네 안엔 내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 오늘 니고데모는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라. 신앙생활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자 니고데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남이 어떤 것인지,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결과들은 네가 육으로 노력해서 얻은 그 삶의 결실이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엔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말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삶,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부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자, 첫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히 이해가 갈 거예요. 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물 하면 내 몸에 묻은 더러운 것, 그런 것을 물로 씻죠. 그렇죠? 예.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과거에 내가 사람에게 지었던 죄들이 전부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죄된 내용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죄된 말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죄된 삶의 자리, 이것을요,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툭 들어오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면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지었던 현재 내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회개를 통해서 씻어나게 하세요. 씻어내게 하세요. 회개를 통해서요. 이것이 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현재 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준다고 했죠. 그런데요, 이것은 쉬워요. 씻어내는 일들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내 속에 아주 꼭꼭 숨어 있는 그러한 악한 기질들이 있어요. 욕심들이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숨어 있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씻어내냐면 심판으로 씻어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호되게 심판하면 막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게 어떤 일들이냐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그 기질들, 그 욕심들, 내 생각들, 내 습관들, 그거 내 씻어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 속에서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악한 그 본성들을 씻어내 보려고 하지 않고,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뭐 나에게 이런 일들 괜찮아, 참고 이겨내면 돼.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심판이에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었는데 그 잘못이 무엇 때문이냐면 내 속에 숨어 있는 악한 기질 때문에, 내 속에 숨어 있는 욕심 때문에 지금 내가 너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씻어내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널 시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되게 심판할 땐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기질들이 무엇인지, 내 욕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삶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이게 물로 씻어내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물로 내 모든 죄된 것들을 씻어내면서 나를 어떻게 세워나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요. 나로 하여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계속 내 죄를 씻어내게 만들어요. 내 죄를. 그러면서 내 삶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물로 씻어내는 일들이에요.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요.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회개할 줄 아는, 그것을 죄로 볼 줄 아는, 죄로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삶들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임재하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내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삶 안엔 어떤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 안엔 부활의 고백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요. 그러니까 아주 주소가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떤 것도 의심이 가지 않게 아주 명확하게 성경을 또 막 아주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물로 죄 씻는 그러한 일들, 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하는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인데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요, 육의 생명이 죽어도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음이 기쁨이 되어지는, 죽음이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물로 씻는 일들에 순종을 하며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확인시켜줘요.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영이에요. 성령님은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에서 일하는 것들을 그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성령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네. 과거의 죄들이 생각이 나네. 그걸 알려줘요. 보여줘요. 내가 과거에 사람에게 잘못했던 말들, 죄를 지었던 것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서 죄를 씻는 일들,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냐면 내 안에 내가 있어.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천국 갈 사람이야. 내가 내 백성이야.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내 죄를 보게 해요. 내 죄를. 내가 오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 말한 것, 내가 죄된 삶의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해요.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 이주인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이주인.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주인. 예수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삶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계속 역사해요. 그런데 이 일들은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물로 거듭나는, 물로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가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세요. 내 삶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확인시켜줘요. 내 영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인시켜줘요.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그러면 물로 씻어나가니까 이 씻어나가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마음으로,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욕심이 없어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속사람부터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겉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어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예.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의 삶의 출발은 영으로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고,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겉이 바뀌어지는, 사람들 의식하는 어떤 행위부터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바뀌어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10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증표들이 있어요. 대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대문에 양의 피가 바르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때 양의 피를 보고요, 사람들을, 집들을 차별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차별하시냐면,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화평한 웃음이 있게 만들어요. 근데 양의 피가 없는 가정들은요, 장자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온통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한 그 차별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을 나누세요. 사람들을요, 차별하세요. 근데 무엇으로 차별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 사람들 차별하세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내는 그 모든 일들,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감당하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죄들을 씻어내는, 잘라내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에이, 뭐 다 이런 것 아니야. 아이, 좀 편하게 살려. 편하게 예수 믿으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 하나님은요,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유월절은요, 가족 단위로 차별하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요, 개개인별로 차별하세요.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은 통하지 않아요. 그것은 통하지 않아요. 내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몸부림 있고 실제 성령이 도와주신 인도하심 속에서 죄를 씻어내는 일들을 계속 해나간 사람들에겐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데려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원인 잔치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 모두가 죄인들이다. 모두가 무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주로 바뀐 사람들만 데려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해도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한 사람들,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이었지만 천국 갈 사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방식대로, 나 좋은, 나 편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밤에 내 생명 데려가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들이 그 순간 끝나버려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져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린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도 내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래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 것이 아니래요. 돈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그런 삶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이 땅에 나의 모든 삶들이 패배자가 되어지는 것인가요? 헛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지 못하면요, 실패자예요. 실패자예요. 여러분들, 영주권, 캐나다 영주권 얻기가 쉬웠습니까? 캐나다 시민권 얻기가 쉬웠습니까? 이미 영주권을 얻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쉬웠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나요? 얼마나 애탔었나요? 그 기간이 짧았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일들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60만 명이 나왔어요. 3명만 천국에 갔어요. 확률적으로 0.0005%만 천국 갔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 따라오면 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래요.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도 괜찮다는 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지적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없어 이게 아니라 니고데모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확률로 따지면 정말 0.0005%뿐이 안 돼요. 99.9995%가 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다 지옥 갔어요. 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났고 광야에서 물을 마셨고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살았지만 다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일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천국 가길 원한다고 하면 예배 빠지지 마세요.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죽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세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머리에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보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내 삶을 보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세요. 삶으로 옮기세요. 여기에 주님의 위에 8가지 수칙이 있죠. 기본 수칙이요. 8가지 하세요. 다 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이번 겨울 프로그램처럼 성경 읽기 프로그램, 기도 프로그램 하라. 여러분 빼지 마세요.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 일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일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를 맞춰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 힘들고 험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답니다. 좁은 문에서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한답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알죠? 마중물이요? 펌프 아는 사람들 마중물을 알아요? 마중물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중물은요,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부어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하에 있는 물이 내게 와요. 마중물을 부으면 지하에 있는 물들을 내가 끌어들일 수 있어요. 지하에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마중물을 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과 성료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물과 성료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 서고 좁은 문에서 말씀과 충돌을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거예요. 2025년도에 마중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마중물을 보야, 수고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쁨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올 것이고 감사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이 허락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밀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죄를 지적할 때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런 악한 그런 기질들을 지적할 때 하나님, 나는 이걸 뽑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 뽑아내 주세요. 그러면서 물로 씻어내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권한이에요. 마중물의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2025년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역사할 겁니다. 죄를 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줄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2025년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